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우리 이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지방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해외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캐나다, 브라질 등등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입니다. 어김없이 코로나 확진자를 살펴보면 1755명 그저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돼서 코로나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공식 예배만 정부에서 허락하는 대로 20%만 모여서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승부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기 10장에서 6절로 12절까지를 생각해서 그 욥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1492년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바다 저 너머에 대륙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돌아와서 청교도 이주민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출발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콜럼버스는 대서양 저 너머에 분명히 대륙이 있을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을 자기 가정, self hypothesis, 우리 박사들이 논문 쓸 때 가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테스트해서 결론 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콜럼버스도 단지 그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 대서양 너머에 분명히 대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가정, 자기 하이파타시스를 신앙처럼 굳게 믿고서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결국 만난의 고생을 다 무릅쓰고 그 바다를 건너 처음으로 북미 대륙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콜럼버스에게 있어서 하나의 가정, 이 하이파타시스가 자신의 신앙 같은 것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가정, 하이파타시스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우리가 꼭 먼저 등장하는 이 하이파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것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추정, 이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절대적인 열쇠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된 욥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난제들은 이루 필설로 형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오줌거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날려버렸죠. 자식들 다 죽었죠. 자기 건강 잊어버렸죠. 친구 잃어버렸죠.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이 당한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하고 참 슬픈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의 전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토록 심한 고통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인내를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앙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신앙의 절대 신앙 첫째가 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게 돼 8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He shaped me and made me. 다시 말해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을 빚으시고 자기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형연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본이요 근본적인 신앙을 확인했는데 그거는 뭐냐?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He shaped me and made me.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창조 신앙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여 그것이 당장 자신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나를 멸하려 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수 창조하셨다는 신앙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이 신앙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선수 만든 것은 대단히 사랑하며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술가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놓게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당신의 최상이요 지고의 작품인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뭐예요? 다 연단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곧 우리를 그 고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8편 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단히 우리의 몸에다 해를 끼칠 까닭이 없어요. 이유 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은 죄인들에게서는 잘못을 징계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축복을 주기 위한 연단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어떻게 했어요? 오준 거를 다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를 2배로나 축복해 주신 사건이 욥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믿음으로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겠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연단을 극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가져야 할 2번째 절대 신앙은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You, God, gave me life and show me kindness.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욥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또 하나의 절대적인 신앙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12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짓고 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만큼 경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그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나중에 신학자가 됐죠. 그래서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적인 문제로 고심하고 고민하던 엘버트 슈바이처는 어느 날 강물에서 하마떼들을 떠오르는 하마떼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확 사라져버리는 정말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명 외경 사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법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를 빚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 생명만큼 존귀하고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자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목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이 까닭 없이 해함을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손으로 당신 손으로 이런 생명을 손수 해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그러했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절대로 해를 끼치거나 그 생명을 앗아가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다 복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어려움과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가졌던 절대신앙 세 번째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 your providence, watch me over my spirit. 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또 이어 절대적인 신앙 하나를 더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지켜주신다는 신앙은 삶의 근본적인 동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오를 때마다 찬양한 거 잘 아시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시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당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은 그저 입술에서 나오는 거고 욥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선수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친히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또 마지막으로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만큼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유를 먹죠. 유아식을 먹지만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려운 성경 말씀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에 넓은 바다에서 헤매는 배가 있더라도 등대불을 찾아 그 빛을 잃지 않으면 파선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신앙들은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등대불과 다름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이 어려운 세상사에서 이 코로나19와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절대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또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통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두 배로 더 축복받은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욥기를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54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셔져에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셔져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셔져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셔져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